제1자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의 주제는 말을 조심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 말 그리고 재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재물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과 재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과 재물 안에는 마치 생물체처럼 힘이 있고 또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말과 재물 안에는 우리에게 복락과 또는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매우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재물은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 이 말과 재물에 대한 2절부터 이어지게 될 그 훈계들을 잘 듣지만 거만한 자는 즐겨 듣지 않습니다. 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요, 이 귀입니다.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거만한 자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가 열려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강남역에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마른 뼈에 귀가 있습니까? 마른 뼈에는 귀가 없습니다. 이 귀라는 것 자체가 뼈가 없습니다. 뼈가 있죠. 귀에는 뼈가 있죠. 귀에는 뼈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뼈에는 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가 없는 그 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을 해도 결국에는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들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른 뼈가 돼야 귀가 열립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귀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마른 뼈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정말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소리쳐 외쳤어도 그 귀가 있는 그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패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귀가 없는 마른 뼈가 되었을 때, 들을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섭리가 바로 그와 같은 마른 뼈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복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지금 풍요함 가운데 있든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반드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목마른 상태가 유지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또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절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입을 지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말을 막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말이 그냥 나와요. 그냥 말이 셉니다. 생명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 멸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든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 그것이 다 입으로 내뱉어지도록, 입으로 다 새어나오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말씀하셨죠.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에서부터 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죄송합니다. 입의 열매라고 그러죠. 입은 열매예요. 그럼 뭐가 뿌리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이 흉악한 자, 마음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열매. 그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 자의 입의 그 열매, 그것으로 인해서 강포를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그렇죠? 재물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것은요 계속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려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쉼이 없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재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마음대로 휴가 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아시죠? 잠을 자더라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잠을 자더라도 다스리는 거예요. 휴가를 가서더라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재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나로부터 떠나라. 재물은 끊임없이 나로부터 떠나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 부지런합니다.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인과 악인,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과장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때로는 표현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과장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과장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과장하고, 그 과장이 과장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만큼 의인은, 마음에 정직한 사람은 표현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랑한다, 거짓말을 쉽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흉악한 행위라는 것은 거짓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의 행위는 부끄러움에 이르게 한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저 사람 말은 항상 과장이 있어. 이게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야 돼. 그래, 또 저렇게 하는구나,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원래 그래. 이게 다 부끄러움이 이르는 거예요. 얼굴에 부끄러움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겁니다. 이 입이 열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을, 모습을 아름답고 멋있게 치장을 해도 입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냥 수치 이렇게 적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냥 얼굴에. 왜냐하면 사람이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고, 입이 정직해야 행실도 정직해집니다. 입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행실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입과 행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의 말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행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결국 말과 재물,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이게 말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막 부한 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아끼는 자는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합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냥 부한 채를 안, 부한 사람이 부한 채를 안 하는 거는 가난한 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채를 안 해. 그럼 가난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재물이 많은데. 이 말과 재물. 이게 꼭 부와 관련돼서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 뭐든. 있는데도 없는 척까지는 아니지만 있는 척을 안 하는 거니까, 있는데 있는 척을 안 하니까 없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는 걸 다 드러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되면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강남역에서 너무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예배를 우리가 4시간 정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저는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우리가 그렇게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귀를 그냥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쏠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빛을 보면 마음이 쏠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온다. 마른 뼈에게 말씀 대언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전적으로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이고 빛 안에 있는 능력이지,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0.0001%의 노력도 지혜도 능력도 결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는 빛이 있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마른 뼈는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마른 뼈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의 문제죠.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빛이 나오죠. 또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빛이 우리 거울과 같은 우리들에게 반사되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게 우리가 강남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이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그 빛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 지하실 안에, 등경 아래 감추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강남역에서 이 예배를 드러내듯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때 마른 뼈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배자, 대언자,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자, 행동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른 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 다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라고만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라고만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죠? 이 불로소득이 뭐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열을 투자하고 천을 얻을 수 있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불로소득이죠.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돈이 아니니까. 불로소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로소득을 우리가 얻을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재물을 우리가 어렵게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 어떻게 재물을 얻느냐도 참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느냐, 이것이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요, 계속 일을 하는 게 참 좋고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을 타락의 열매로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마치 노동을 타락의 열매로, 죄의 열매로 생각하는,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으로 그려지죠. 타락의 열매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기 싫어하게 된 겁니다. 노동을 원치 않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열매죠.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지 아니하여 지혜와 권면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소원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 새벽에 마음에 새기고,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소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생명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게으르게
재물들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게으르게 우리의 삶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들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하여 우리의 입을 점검하고 부지런하여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